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0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시편 30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성도들, 곧 교회이며 자녀들인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 역사, 우리의 인생과 삶을 동원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저녁과 아침, 어둠과 빛, 죄와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다.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이 있지. 이렇게 시편 저자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 과정은 이미 완료된 일이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이제 체휼하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떠함으로 이제 우발적인 어떠한 일이 생겨서 변개되거나 수정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어떻게 보면 이미 창조는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창조를 하고 나서 역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종말을 당신의 계획과 뜻으로 완료해 놓고 그것을 이제 역사 속에서 쫙 펼치는 것이 바로 이제 언약이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이제 폄하하거나 폄훼하는 또는 이제 저급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뭐 자유의지라는 등 구원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돕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럴듯하게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기거나 힘을 북돋는 그렇게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는 식의 그런 말에 이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말은 창조를 앞선다.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들을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그 계획과 뜻은 창세전에 세워졌고 이미 완료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십자가가 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밤으로 어둠으로 율법으로 이 땅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역사의 존재의 목적,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철저하게 이미 완료된 그 일을 어떻게 완성하시고 이루셨는가. 그로 철저하게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완료된 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우리 아버지도 일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완료된 그 일을 이 역사 속에서 펼쳐내시고, 그리고 이미 그 일은 완료될 일이란 말이에요. 미래에도.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총 아우르는 그런 동사로 이제 사용되어집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역사, 이 모든 만물을 이제 창조하신 것임을 반드시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가능성을, 그리고 어떤 할 수 있다,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말들로 많은 이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은 율법의 그 세상, 밤의 세상, 이 역사를 말하는 것이며, 너희는 저녁에 너희가 그 율법의 세상에서 종되었을 때 거기에 출애굽시킨 인도하여낸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게 아침이지. 출애굽을 시켜놓고 이 출애굽이 무엇인지, 유월절로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된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저녁을 통해서 너희가 그게 무엇인지를 알면, 밤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인지를 알면, 죄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애굽의 그 종살이를, 죄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면 그게 바로 아침이고, 그게 바로 빛이며, 그게 바로 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아는 거지. 아버지인 나를 아는 거지. 그게 곧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애굽으로 넣어 보내셨어요? 누가 율법을 주셨어요? 누가 죄 아래 두셨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셨어요. 두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거기서 또 끄집어내십니다. 당신이 빛으로 우리에게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어요. 죄인인 우리와 연합하셔서 당신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셔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셔야 됨을, 저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덮음, 어두움, 감추어진 뭐 이런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세상이 어둠이었다 이렇게 요한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침을 빛을 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눈을 열어 주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둠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죽으심으로 그들 안에 빛으로 들어가셔서 어둠을 드러내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죽어 있는 상태, 그걸 창세기의 언어로 바꾸면 혼돈과 공허와 그런 상태로 우리를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 저주의 바다 아래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로 물과 묻이 이제 나뉘는, 이제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나뉘고 물과 묻이 나뉘고, 그것이 구별됨, 거룩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죄로 죽은 우리의 상태였고, 전역을 사는, 율법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를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의 어떻게 보면 대표죠,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우리는 전역과 어둠과 죄를 내 안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올바로 똑바로 보게 되면, 이제 성령이 우리를 품어주시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 그들이 아침을 사는, 빛으로 사는, 의를 아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이라는 단어가 현명해짐, 활짝 열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 이런 말입니다. 하나, 연합됨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재통일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창조에 그 창세기 1장에서는 이제 통일이잖아요. 하나가 연합이고 통일.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이제 창조를 말했다면, 2장 4절부터는 이제 새 창조로, 이 역사 속에서의 그 창조를 다시 설명하는 새 창조로 이제 설명을 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재통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창세기 2장 4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창세기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2장 4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요. 2장 4절부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을 하다가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바뀌거든요. 맞을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걸 곧 새 창조라 그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나케 팔레이오라고 해서 재통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통일됨이 전제되는 거죠. 재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합, 하나됨을 이제 하나라고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첫째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원시 모형인 동상 중앙의 나무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듯 율법이라는 것을 주심으로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이제 설정하셨고 이제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당신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게 뭐였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죄가, 의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거룩함의 과정을 저녁과 아침이 되는 과정으로 역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으로 채우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죠. 휘포모네라고 이제 하는데요. 아래에서 듣다. 물론 이 단어가 수직적 관계에 있어 아래에서 듣는 피조물인 우리의 어떤 표현의 단어이기도 하지만 아래의 것, 아래의 말로 듣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으로밖에 그걸 가질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의미도 이제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의 말로, 아래의 것으로 율법으로 내가 그걸 알게 되면, 듣게 되면 그것을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의라고 하고, 땅의 것, 그 아래의 것, 아래의 말로 들으면 역사, 이 인생을 통해서 인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였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고 그 출애굽이 무엇인지를 이제 광야 40년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셨어.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 고기를 먹고 나오게 하셔서 무교병 떡을 먹게 하셔서 또 피로 마시게 하셔서 그게 성령,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과 연합됨, 그게 그 교회 성전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또 양식의 이야기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이 이야기를 양식의 이야기로, 그 떡의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이 역사, 이 인생을, 인내의 과정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삶을 복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반드시 그 바라크,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복을 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그 아쉐레의 복으로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보고 듣고 그 말이 그 말이었어 하고 깨닫게 되는 그 힘.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들려주셔야 되고 우리는 또 그것만을 구하고 찾게 되는, 그게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흐름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의 은혜로, 이 말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산이라는 단어는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성전, 새, 하늘은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단어를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원이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제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땅의 성전, 그 옛 성전에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의 내용을 담아주셨죠.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자신들이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가지게 되면 그들이 밤이고 어둠이고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성전으로 내가 알게 되면, 내가 곧 성전임을 알게 되면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새 성전이라고도 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하고요. 그 내용으로 준 것이 아닌데 그렇게 봐버리면, 그렇게만 내가 이해를 해버리면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7절에서의 다윗의 고백은 나를 산같이 성전으로 굳게 세우셨다. 당연히 이는 아침의 그 성전, 새 성전, 하늘, 하나님이 거하신 연합된 나죠. 그런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 시편 저자는 6절에서 내가 형통을 말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런데 왜 근심을 할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 낙선가잖아요. 성전을 완료하고 완성되어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의 시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성전됨을 알았어요. 그러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지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왜 근심을 할까요? 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한다. 이 이야기가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사망의 몸, 없음이고 티끌이고 먼지요 흙에 불과한, 그런데 누가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내셨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 성령이 사신다. 하나님이 사신다. 그럼 내가 곧 하나님이 거할 처소 성전이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근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이 육의 한계를 여전히 지니고 있는 그 상태,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육이. 그런데 이 육은 어떤 육이에요? 사망의 몸이라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 사망의 몸에서 건져냄을 받았는데 자신이 여전히 그 몸을 지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예전의 사망의 몸으로 돌아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사시는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지. 맞아,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여전히 이 육, 사망의 몸으로 나만을 위해 사는 그런 존재. 어디에서? 이 역사 속에서는. 그렇죠. 이 일은 언제 완료된 거예요, 사실? 창세 전에.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성경의 어느 인물이, 솔로몬도 성전에 다윗이 이제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된 그 모습이 솔로몬이잖아요. 아들이니까, 아들로 낳아진 거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그 아내마다 다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들을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으로 가져와서 섬겼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이 몸까지도 이 역사, 어둠, 율법, 전역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이유를 알아버렸어. 난 그거 알아버렸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왜 내가 사는지, 존재하는지를 알아버렸다는 말이에요. 아, 나라는 존재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끊임없이 부어 주셔야 하는 존재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거기에 내가 무엇인가를 보태거나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자신의 그 피조물의 한계, 난 하나님이 아니라 없음, 티끌 먼지에 불과한 피조된 자이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으로 깨끗하게 만드셔서 내 안에 거하셔야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셔야 하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어떠함으로 다시 죄인으로, 다시 어둠으로, 다시 전역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얼굴, 파님, 감추어진 말씀이 드러나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런데 그게 가리워지면 나는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죠. 나는 그것이 없으면,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게 가려져 버리면 당연히 근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말씀, 생명을 부르짖고 간구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뭘 대단히 성숙하고 변화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더 성숙하고 잘하고 훌륭하고 멋있는 자로 변해지는 게 아니고, 또는 내가 이러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지, 난 이렇게 나의 가능성과 나의 어떤 잠재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있어서, 그 언약에 있어서 나의 어떠함도, 일말의 가능성도, 어떠함도 하나님께 주장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역사 속에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없음이요 티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게 지금 성전 낙성가니까 솔로몬의 그 아들됨으로 이제 완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 섬기고 아내 많이 얻고 또 애굽의 말을 많이 취하고 금을 많이 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시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솔로몬은 그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한계란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 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의 긍휼 속에 솔로몬을 두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그냥 너는 쓰레기야, 먼지야, 티끌에 불과한 존재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 보고 뭐 대단한 일을 이 역사 속에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살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과정 가운데에 왜 우리의 방향성과 지향성이 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섬김과 어떤 그런 모습들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게 내 열매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조건, 자격, 됨됨이, 성장, 어떤 자라남, 성숙, 어떤 변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어떤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또한 반면 막살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막 살았으니까 우상을 섬겼고 여자를 많이 취했고 막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그의 육의 한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게 피라는 건 생명이거든요. 나의 존재됨, 내 가치,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티끌이요 먼지,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한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 육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내가 하는 일이, 하는 그 모든 일이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로 내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을 가지고서는 반드시 진토인 나에게, 티끌, 먼지, 흙에 불과한 나에게 생기가 부어져야만 진짜 생명이 있는 그 말씀, 그 생명만이 내게 유익이고, 그로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만 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막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군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 당신의 긍휼,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이제 끊어지면 나는 존재일 수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나의 처음 자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도저히 다른 방도와 방법이 내게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의 창조의 목적으로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그려내고 나타나게 되는 그 저녁이며 아침이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 상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자신은 그저 진토일 뿐이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을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당신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 거룩함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아니 이것이 이미 거룩하게 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저 밤에 머물고 그 밤에 함몰되어 사는 자가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 밤의 세상, 어둠의 세상으로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여기며 그렇게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만 나의 근거, 나의 생명됨을 추구하며 그렇게 나의 살아있음을 여기며 사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며 경험하고 살라고 준 것이 아닌데, 그러면 절대 그 자는 빛, 아침, 의를 볼 수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저녁으로 아침을 보며 그의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이 당신이 처음과 끝까지 나를 붙드셔야만, 나를 이끄셔야만, 내가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과 생명으로 그렇게 이 역사를 보고 계십니까?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이 이 헛되고 헛된 인생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들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라 귀하고 진짜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 이 땅, 우리 인생을, 이 삶을 통하여 묵시 속 완료된 나의 현실을, 진짜 현실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변하거나 바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이미 완료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지금이 어떠할지라도 결국 내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 감각 또는 나의 경험, 그러니까 이 육이란 말이에요, 결국엔. 근데 정말 이 육을, 감각을, 어떤 그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으세요? 땅의 어떤 것에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으세요? 이 육도 포함해서. 이 땅의 것은 다 변한단 말이에요. 썩어지고. 그러니까 이 땅이 그 어떤 것도 진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인 거지. 진짜 생명이고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만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의 경험, 나의 어떤 감각, 나의 느낌, 감정, 지식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만 진짜 나의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보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그 귀한 하루를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만 영원한 생명으로만 채우시는 그런 나의 진짜 현실을 보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